우리는 시편 47편에서 찬송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시편 48편의 말씀은 모든 적군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는 성으로 침공하여 왔으나 이기지 못하고 도망하는 모습을 담은 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시는 언제 사건일까요? 이 시편도 46편, 47편의 후속편의 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내립으로부터 승리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곳임을 우리도 선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성은 어디에 있는가? 2절의 말씀 보니까 시온산에 있는 성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온산은 어디죠?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이 바로 시온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는 성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는 성은 어떤 성일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이다. 하나님 성은 어떤 성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자정에 계시는 거룩한 성. 2절에 보면 허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성. 그리고 큰 왕의 성.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성. 그리고 영원히 견고한 성.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큰 임금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 계시는 요새의 성이다. 바로 그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시온 산에 있는 시온성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성이 이렇게 명성을 얻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신 성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 궁중이라 그랬어요. 이 여러 궁중은 뭐죠? 궁중은 누가 거해요? 왕들이 거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궁중이라는 말은 여러 나라 왕들의이라는 말이지요. 그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여러 왕들이 치러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 보니까 이 치러 올라왔다가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빨리 지나갔다. 도망갔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도망갔느냐 하면 6절의 말씀 보니까 해산을 앞둔 여인의 고통처럼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갔고요.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림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죠? 해산을 앞둔 여인의 고통처럼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는 것을 얘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성을 치러 올라왔다가 치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성을 치러 들어왔다가 동풍으로 다시스 배가 깨트린 것 같다. 이 다시스 배는요, 깨지지 않는 거, 이 두로배거든요. 이 깨지지 않는 그 험한 지중해 그 풍랑을 이기며 나가는 이 배가 이 다시스 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질 수 없는 배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배라 할지라도 풍랑을 만나면 좌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좌초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이 예루살렘은 공경에 왔는데 그들은요 다스지 배처럼 동풍에 날려서 흩어짐처럼 그들이 흩어져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이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명성을 얻게 된 이유가 뭘까? 온 세계에 여호와의 명성이 나타난 것이 어떤 연유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주의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는 억울함이 없으신 심판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억울함이 없어요. 의로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이 열왕들이 침범해 온 것은 이 사람들이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다가 영원한 의의 하나님 그분 앞에 파멸되어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성이요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렀던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주의 이름과 같이 찬양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몰려서 침공해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얕보던 그들이 정말 초계처럼 없어져 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온 땅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적들은 무너져서 없어지지만 여호와의 백성이 누리는 행복은 어떤 행복인가? 9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인자심이 넘치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주의 심판하심으로 시온산은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을 즐거워하였다. 주의 심판이 뭐죠? 적군들을 물리쳐주시는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해 주니까, 의를 위해 싸워주시니까 14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자체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누리는 행복을 우리 시온의 딸들은, 또 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온의 딸이 누구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9절에 보니까 주의 전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후대에 영원히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후대 전할 일은 뭔가? 오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12절과 13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시온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아라.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주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온 세상에 전파라는 것입니다. 전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보호받은 일을 전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사내립이 쳐들어왔잖아요.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그 토성을 쌓는다, 화살을 쏜다, 그 어마어마한 18만 5천 명이 무장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빽빽이 개미처럼 둘러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이 곧 무너질 것 같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저들이 화살 한 방도 쏘지 못하고 토성 하나 쌓지도 못하고 다 멸망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아니게라 이들이 쳐들어왔으나 그 화살 한 방 쏘지 못하고 준비한 모든 것을 이 예루살렘에 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성벽이요 손상당하지 아니하고 화살 하나가 들어오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의 완전하심 보호하심으로 그 시온성이 어땠습니까? 깨끗이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내립의 군대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었는데 어떤 모양으로? 아스스 배가, 깨지지 않는 배가 그 동궁에 의해서 바다에 완전히 속으로 들어간 같이 그 군대들이 어땠습니까? 아침에 나갔더니 이유도 모르게 그 모든 것들이 시체로 편해져 있었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이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 시온의 딸들아 청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이 성벽 성로 어느 하나 크기는 되었고 화살 한 방이 우리에게 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정의 오른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하고 하나님을 없는 저 미련한 백성들이 한순간에 멸망된 것을, 이것을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 대대 후대에 알려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라자서는요, 이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심과 이 예루살렘 지키심에 감동된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구약의 이 히스기야 성도들과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죠? 오늘 하나님이 그곳에 자중하셨어요. 물론 법궤로 계시니까 상징적으로 좌정했어요.
그죠? 상징적으로 자정했어요. 그리고 약속 가운데 자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자체란 말입니다. 시온성은요, 하나님 법궤에서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약속으로 임하셨지만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들과 좋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들 된 자가 되었어요. 아들 된 자에게는 특징이 있지요. 뭐가 있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쳐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인침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니 그 영이 거하는 우리를 갖다가 뭐라 말씀해? 성령이 거하는 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면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계시고 예수가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이 대제사인 기도 속에 뭐라고 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가 나와 하나가 됐고 저도 아버지 안에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데 언제까지 보호해 줘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한계 속에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보호받는 자가 우리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호받는 자가 돼요. 왜 영원히 보호받는 자가 되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그렇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지고 있는 자예요. 우리 자체가 예수의 그 한 부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세 말씀에서 뭐라 말씀해? 5장에 가보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보호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먹을 거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건 한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이렇게 나아가면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내로부터 구원받고 나서 그 후대에다가 어떻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우리 후대에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 이것을 알려주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자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님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가 저들처럼 신령한 노래와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믿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 찰리 커크는 왜 젊어서 죽습니까? 31살에 왜 악인의 손에 죽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지 않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셔요.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 한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찰리 커크는 31살에 젊은 나이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그를 보호해 주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 몸은 죽을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몸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서 우리 육신의 삶의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 하심을 이야기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으로 승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때문에 순교하는 자들은요,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들이.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악인들에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하나님 보호 안 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영광스러움 어떻게 표현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그를 어떻게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순교하는 것은요, 그 영원 세계의 영원함.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에녹이 하늘나라의 승천에 올라간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순교로 가는 것은요, 보통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요?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저들은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왜 심판하지 않냐죠? 바로 그들을 죽이지 않지요?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왜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 젊은이가 또 이 순교자가 하늘의 고상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면서 가기 때문에 저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에게는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까도 여기서 이 시편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성전에 인자하심이 가득하다 그러잖아. 인자가 뭐예요? 사랑하심. 저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어려움이나 또는 순교 자리 간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 속에 그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 순교자의 영광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 찌꺼기 같은 우리 인생들이 아니, 영광스러운.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순교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인간을 위해서 순교하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주셨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이 자립과 같이 순교한 자는요, 모든 하늘의 영체들 중에 영광 중에 영광, 우리 주님 다음으로 영광 받을 존귀한 자들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이 모든 것 다 주의 영광이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먹고 마시나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영광. 왜? 우리는 그 영광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된 전이기 때문에 이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 비밀을 알고 세상과 싸워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의 손, 의로운 손에 주님 품 안에 품었어. 적의 화살이 내게 침범하지 못하고 나의 영혼을 손상시키지 못하고 나의 영혼을 타락으로 이끌어가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아름다운 보호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 거하는 산성 요새 우리 속에 있음을 믿고 믿음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